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큰 과제 하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 자기에게 닥칠 때, 또는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을 자기가 맡아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것은 두려움이라 합니다. 그 두려움을 나눠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먼저는 무지의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어두움의 두려움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두움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겪게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민감하게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은 불이 꺼지면 울지 않아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바로 그런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또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맡게 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누구나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일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을 내가 정말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다는, 나는 능력이 없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중압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무가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쩌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쩌나, 아무런 열매도 못 맺을 거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저하고 못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새로운 역사, 창의적이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환경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두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런 한 사람, 대표적으로 새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오늘 이제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내가 너를 지금 여기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아주 용기 100배에서 자신 있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기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성사학자들은 19살 때쯤일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험난했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거슬러 올라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어느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끝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꾀했던 왕인데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에서 39살의 죽음으로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그 뒤에 몇 왕들이 일어나지만 전부 정말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11년에 BC 587년에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참 험난한 그런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나름대로 그런 진단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그래도 요시야 왕 13년이면 요시야가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꽤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융성하게 갖고 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답변은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내가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을 10절로 더 내려가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리는 일은 뭐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냥 하겠습니다만 이 예언자 선지자가 되려면 한 1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도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가서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재간도 없고 이 군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재간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못하겠다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참 명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얼른 상황 파악을 하는 거지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하려면 얼마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그만큼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구나. 예레미야는 바로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해야 할 그 일을 놓고 그 일을 정확하게 판단은 했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참 머리가 좋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19살 먹은 청년이 쓰러져 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더 나가서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참 분석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잘 살펴봐서 자기 능력도 알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도 알고, 나라의 여건도 알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고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여호와의 말이 예레미야에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말씀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지금 이렇게 선지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를 이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그는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내가 지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5절을 우리가 잘 문장을 분석해 보면 우리말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 단어로 살펴보면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를 알았다, 그리고 성별했다, 그리고 세웠다, 이렇게 4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먼저 여기 너를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너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할 때, 설계할 때 너는 이 예언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다 이미 설계한 것이야.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경험에 의해서 자신을 알고 있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지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알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참 중요하고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인데,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경험으로 알았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내가 남편과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너를 안다. 그런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고 좋아하고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이제 가게에 이렇게 전시가 됐을 때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는 저게 마이크다, 저 마이크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마이크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마이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마이크를 고안한 사람. 이 마이크를 고안한 사람은 이 마이크가 설계도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마이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 태중에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알으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태중에서 잉태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성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이 되고, 또 예레미야가 경험한 대로 제사장이 되는 일은 더 나이가 들으면 이제 받쳐져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벌써 낳기도 전에 성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놓으신 그 일을 하도록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일이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을 너를 세웠다. 여기 세웠다는 말은 앞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세웠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너는 선지자로서 지음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성별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너는 세움을 받았다. 선지자의 직분 직책을 가지고 내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너는 되어져 있는 것이야. 이것을 내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내 운명이다, 이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리고 일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직책을 주시면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랬고,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 또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 그것은 넉넉히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예레미야는 못한다고 합니까? 지금 선지자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레미야가 계획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해서 내가 가서 내 뜻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이 일을 못합니다, 사실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조건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러 여건들 또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잘 분석해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또는 이것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다, 못하겠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특별히 이 세웠다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자로 세우시는 것은 아마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 일이나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세웠다 하는 그 말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직업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직업을 주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직업, 오늘 내가 내 일생을 통하여 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뜻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깔뱅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가 이 뜻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깔뱅도 직업 소명론,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고 마틴 루터도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그 칼뱅의 직업 소명론이나 마틴 루터의 소명론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사나 성직자만이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 직분을, 직업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조금 더 그 배경을 설명하면 마틴 루터의 경우 그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은 이신득의였어요. 칭의론,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의 진리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칭의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회의 개혁을 가져오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칭의론에 근거한 교리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인사제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직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고, 그러면 그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냐? 그것이 바로 소명론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꼰체가 그 마틴 루터의 사상을 이렇게 아주 쉽게 풀이했어요.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성자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자들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탁상담화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직업, 그곳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예배로 채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을 했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한다. 그것이 이 소명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예배실 안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겠다 하는 거예요.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모두 직업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을 버는 것만도 아니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가족 간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각자가 맡은 책임대로 할 역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일터도 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각각 우리 삶의 처소에 세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 가정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냐?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심은 예레미야를 평안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에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파하도록 하신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 앞에 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책임으로 주어질 때,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환경, 형편에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내게 맡기는 것일진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예레미야에게 피 씻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그 별명 그대로 그의 일생토록 40년 6개월 동안 그가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간 삶을 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국의 구원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예레미야 이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은 길을 잡고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느헤미야가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에스라가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레미야가 간 그 길이 빛이 되어서 이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글은 예레미야가 그의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가는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또 이것이 남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이렇게 걸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며 바로 내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여기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는 것은 과거형이지만 짓는다 하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경험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예레미야는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그 당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애굽을 불러서 바벨론을 물리치자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말은 참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요. 그래서 현대는 모두 무의식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지난 2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은 24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합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알았다 하면 금방 그것은 옛날 것이 된 거죠. 너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갑니다만 한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세세히 소개하지 못하니 한번 인터넷으로 김혜영 선교사님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이미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딸로 태어났다고 그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이 미역을 사왔는데 할아버지가 미역 사온 사람들에게 딸이 낳는데 무슨 미역을 사왔냐 혼을 내서 다 내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술에 만취해서 들어와서 딸이라고 집어 던져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추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가 다 컸는데 키가 얼마나인가 하면 134cm가 됐어요. 그리고 곱추가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쯤에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직업학교에 대한 광고를 듣고 옷을 만드는 그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 그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런 중에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신앙이 커가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눌러 앉게 됩니다. 14년 동안 거기에서 옷 만드는 학교를 세워서 자기들을 키우게 되지요. 근데 그가 거기서 그 사업을 잘 감당해서 크게 해서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14년 후에는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국제 복지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지금은 세계 복지를 위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인터넷을 쳐서 읽어보세요. 이런 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환경 조건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커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곱추가 되고 가는 데마다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든 기분 나쁘다고 다 욕을 하던 그런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그런 인생을 개척해 간 것이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지기 전에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주어진 일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담대하게 예레미야와 같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